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왜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소경 거지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 오늘 나와 있는 삭개오도 포함이 됩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길에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삭개오나 소경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을 주님이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리는 사람.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니 역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자체가 뜻이 뭐냐면 청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이 삭개오의 인생은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요. 세리장입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인의 대명사,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어요. 3절에 보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더라. 그 당시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장애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더라 그랬어요.
그가 뛰어넘은 장애는 뭐냐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에요. 약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인파에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보고 싶어도. 멀리서라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장애와 약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이었다면 장애가 다가오면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진행 방향을 알고 미리 달려가서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랬어요. 비록 공공의 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부를 누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뭐 세상은 악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큰 힘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뭐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부자들에게는 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없는 사람이 악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악이 아니에요.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힘이거든요. 그게 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게 정의라고요. 그게 악한 세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겠죠.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십니다. 이러한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주님께서 쳐다보시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를 보셨다는 거죠.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삭개오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신방하시고 쉬시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삭개오야 얼마나 놀랬을까.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세리장이니까 악인의 대명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알 법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구원할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주님은 딱 보시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자,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감격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어요. 이 세리장이는 공공의 적이야. 악인의 대명사라고요. 이런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다니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말이죠.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왔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진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야.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막 심장이 뛰었을 것 같아요. 이야,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돼 있어요. 삭개오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반응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아멘. 즐거워했어. 이게 웬일이냐. 할렐루야.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죄인인 나를 택하여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사람들을 그를 죄인이라고 욕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과 만남, 거기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갖고 있는지 몰라.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인데요. 구원받을 영혼이거든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택하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은혜로 되는 일이면 틀림없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는 부자였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가난했다고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경 거지에게도 절박함을 보았는데 오늘 이 삭개오도 절박함이 보여요. 그 장애를 뛰어넘는 자신의 그 핸디캡과 그 열등감을 뛰어넘는 그런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꼭 보고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보여요. 갈망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절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과 상황 이런 일. 이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 보실 때 불쌍하잖아요. 그는 아주 핵심을 찔렀어요.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봐도 부자고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고요. 뭐가 불쌍해 불쌍하긴.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는 정말 갈급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더라.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없으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해주셔도 그만이고 안 해주셔도 그만이고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해 주시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택한 사람이겠죠. 네. 그러한 자신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더라.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즐거움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즐거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아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좀 마음에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고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삭개오가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결국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또 주님께서 찾기로 원하셨던 이런 자였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삭개오를 통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절에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심을 보고 비난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이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자신은 의인이고 저런 악한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특성이에요.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대표적인 악인이죠. 사실 악인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없애져야 될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가셨어. 그 사람한테. 나머지는 정죄하고 비난하겠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들어가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정죄하고 비난한 사람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긴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간단하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악한 죄인 중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자세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극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악한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비난당하고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어. 야, 내가 옛날을 생각해봐라.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했다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동참하게 되다니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닐까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또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옛날을 생각해 봐야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하게 되죠, 오히려. 야,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하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무리 약한 죄를 짓고 있어도 저 사람도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8절로 9절에 보면 삭개오의 변화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삭개오가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그냥 지나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부자 청년과는과 아주 대조적이죠.
부자 청년관원은 아주 잘난 체하고 다가왔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도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했죠.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핵심을 알고 있네, 핵심을. 자신이 이 돈으로 인해서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주여.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니 이게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여. 깨달음. 육지로 되는 일은 아니도 되네요. 돈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줍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삭개오 같은 입장에서는 공공의 적이고 모든 사람이 악한 자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가 오직 붙들고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은 돈밖에 없어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걸 내려놓았다. 이건 가치의 변화가 아니면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가치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삭개오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과도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죠.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이 삭개오처럼. 그런데 그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나?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과 성향을 우리는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건 가치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나눠주겠다 그랬고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즉시 8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이 선포됐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네요. 감사하죠. 바로 선포해버렸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알겠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뭐죠? 언약이잖아요. 언약. 아브라함 하면 언약이 떠올라야지.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얻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불순종한 모습도 있었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믿음과 의,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겠죠. 이 삭개오도 공공의 적이고 악의 대명사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얻었도다. 그런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 삭개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요,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절대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구원이라는 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타락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삭개오와 같은 심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말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한 자세, 심령이 가난한 자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을 만날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아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믿음과 의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하셨네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나이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또 헌신하고 인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